우리 잠언 4장 20절부터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는 아무리 먼지 같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이제 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방금 읽었던 잠언 4장의 이 본문 말씀은 정금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지가 지금으로부터 보면 거의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어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은 자신의 그 학습과 체험되어진 그것을 또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0장에도 아주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며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그렇다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알 수가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보입니다. 믿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보입니다. 어떻게? 그 삶의 태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삶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것이 그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그것처럼 그 사람의 그 생각에 무엇이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삶의 태도로. 그 사람이 보는 것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앞으로 그 미래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게 되면 그 사람 마음에 그 어떠한 생각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삶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 녀석은 좀 대성 싶겠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입니까?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 때 이미 그 아이의 성품이 보이는 거예요. 젊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성품, 그 아이의 성품을 보기보다는 젊었을 때에는 외모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지만 좀 나이를 먹고 연륜이 생기면 녀석 참 기특하구나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 맑은 교회에 가장 어린 성도가 있어요. 우리 윤지호. 저는 이제 24일이면은 1살이 됩니다. 저는 놀란 게 뭐냐면 1살이 채 되지 못한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그 아이의 그 성품 속에서 참 아름다운 것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마음과 생각은 좀 달라요.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을 빼앗은 것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어떤 정신분석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는 빨간 버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빨간 버튼만 누르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면 그거를 참지를 못합니다. 그게 빨간 버튼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뚜껑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먼저 그 나이 어린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먼저 인사하지 않은 걸 보면은 뚜껑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을 지킴으로 항상 옳은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 축복과 그리고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부귀, 영화,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나이가 늙었을 때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를 거예요. 솔로몬이 나이 늙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가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쾌락 때문입니다. 그 육체적인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할 뿐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육체적인 정신적인 쾌락을 주는데 많은 그 연구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노하우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육체적인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육체적인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육체적인 세상적인 쾌락 때문에 부모나 자식과 아내를 버릴 수 있는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현대에는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어요. 간통법이 폐지됐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간음, 불륜 이런 거 숨어서 하지 말고 이제 법적으로도 제재를 안 하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문제가 없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아도 정부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는 뭡니까? 세상에다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육체적인 쾌락을 다 열어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작년에 1년쯤 됐나요? 그것이 그 간통법이 폐지된 그날 전국적으로 무슨 술 매출이 피크를 가장 절정을 이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원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원하는 그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좀 힘들고 좀 고난도 있고 심지어는 따돌림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옳다면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는 삶, 그것이 행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각을 빼앗깁니다. 생각이 빼앗기면 결국엔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옳은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그럴듯하고 너무나도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옳은 것 같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 각자 본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주 정확한 자가 있어야 돼요. 30cm든 10cm든 자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와서 이것을 가지고 10cm라고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들이댈지라도 그것이 정말 10cm인지는 자로 재봐야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없으면 삶이 세상에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그 세상 속에서 정말 옳은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은 내 안에 어떠한 기준이 있는가. 그것이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 지호와 그리고 우리 맑은 교회 우리 식구분들 옳은 기준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결국엔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결국엔 나의 인생을 그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이 없던 거예요. 몇천 년 동안 이 성경 말씀은 단 한 번도 타협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타협했을 뿐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진리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제 삶이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거죠. 도구로 말씀을 전했지만 진정 제 생각과 저의 삶은 말씀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와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결국은 멸망이요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의 6,000년의 그 긴 세월 속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헤아릴 수 없는 수천만 명, 1000년 동안 로만 카톨릭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죽인 자들 죽였어요.
로만 가톨릭이 성경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로만 가톨릭이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대중적인 언어로 번역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숫자가 7천만이 넘어요. 그 7천만 명이 바보라서 이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들의 대부분은 당시 석학들이었어요. 엘리트들이었어요. 신실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진리를 일반 대중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그분이 성경을 일반 대중이 읽을 수 있는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헬라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영어로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로만 카톨릭에서는 그를 죽이라고 이제 영국 왕에게 그런 공문을 보냅니다. 하지만 영국 왕은 이 위클리프를 보호합니다. 어찌 보면 그 중세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다가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위클리프 뿐입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자신의 그 포지션과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번역하기로 결심한 순간 그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나의 위치가 빼앗길지라도, 심지어는 나의 목숨을 빼앗길지라도, 심지어는 나의 처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는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어요. 나 하나 죽는 것은 죽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당시에 로만 카톨릭은 한 명 그 당사자만 본인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연결되어진 몇 대를 다 죽였습니다. 결국에는 위클리프가 죽었을 때에 심지어는 그의 무덤에서 시신을 파내가지고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서 그냥 물에다가 다 뿌려버렸어요. 이러한 자는 그 흔적조차 세상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로만 가톨릭이 그러한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갖고 있다가 전하다가 번역하다가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이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깨달았어요. 진리가 옳다고 그러는 것은 옳은 것이고 진리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것이 많지만 그것보다 더 지켜야 할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라가 히브리어로 나짜르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로 나짜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그 파수꾼이죠. 보초병이 성벽에 올라가 가지고서 이 성 밖에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살펴봅니다. 이렇게 보초 서면서 이렇게 지키는 것을 이 낫자르라고 해요. 근데 이 보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 밖에만 이렇게 살펴보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에 이 보초는 두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살펴보는 임무가 있고, 두 번째는 성 내에서, 이제 성 밖이 아닙니다. 성 안에서 불이 났는지 어떠한 사고가 벌어졌는지 그것 또한 살펴보는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즉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나짜르라고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한 내 마음 안에 어떠한 생각들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펴보겠습니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얼마큼 했는지 선생님은 몰라요. 숙제? 그거야 뭐 100개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이 학생이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지 알 수 있는 그것은 결과로 얘기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는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에 10분, 20분, 30분이라도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잠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바로 그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쾌락을 다 겪은 후에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지혜, 오직 지혜가 나를 지키고 나를 결국 옳은 길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계신 그곳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 즐거움과 세상 쾌락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쫓아갔지만 결국 그런 모든 육체적인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다 겪어봤지만 거기에서 남는 것은 오직 공업뿐이었어요. 그래서 잠언 1장은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없다면 결국 삶은 헛될 뿐입니다. 그 노년에 그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알았던 그 지혜자의 그 외침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에, 지금 저의 얘기에 귀 기울이란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솔로몬의 그 외침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결국엔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킨 것을 결국엔 깨닫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할 거예요. 아니면 생각날 거예요. 아, 그래. 그때 그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야, 맞는 얘기였구나. 그때는 귀에 잘 들어오질 않았는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였구나.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로 말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삶의 태도로 나오는 것이죠. 선한 자는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또한 낸다고 말씀하셨죠. 이제부터 내 마음에 진리를 쌓게 하심으로 삶에 진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